예,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두 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랬는데 여기 히브리서 오늘 읽은 본문 한번 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가 뭐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간다고요? 예, 예수님의 피로. 어디에 들어가요? 예, 지성소에 들어간.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 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를 들어가면 그 안에 또 휘장이 하나 굉장히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고 그 휘장을 걷고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지성소는 거기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금 항아리 그렇게 집어넣고 그 법궤 위에 뚜껑을 덮었는데 그 뚜껑이 바로 은혜의 보좌, 시은좌라고 하는 거예요. 뚜껑. 그렇게 돼 있었고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 되면은 피를 가지고 무죄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그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피 없이 들어가면 죽었어요.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거쳐서 휘장을 거쳐서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덮여져 있는 뚜껑인 그 시은좌 위에다가 그 피를 붓습니다. 그러면 그 피가 이 법궤를 다 덮고 그 안에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걸 다 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대화를 합니다. 그 구약성서에 나옵니다. 그렇게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을 보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과 화해의 장이고 하나님과 소통의 장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뭐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시은좌 위에 부은 그 피, 흠없고 죄 없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신 거예요. 그 피가 없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어요? 원행이 교제하고 있어요? 뭐로 교제해요? 어떻게? 또? 기도하고. 맞아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죠. 이게 교제예요. 어떻게 해서 교제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이제 여러분도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요. 피가 없었으면 들어갈 수 없었어요. 피가 없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어요. 피가 없었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영광을,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죠.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엔 어땠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들어가면 죽어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죽으니까, 무서워서. 근데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할 수 있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우린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죄가 많은 죄인이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대면하지 않으시죠. 대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선이신데, 절대 선이신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면 죽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잘 보세요. 그 길은,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그랬어요.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그 길, 지성소로 가는 길,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 시은자 위에 뿌려질 피가 되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뿌려주심으로, 그 피가 시은자 위에 뿌려짐으로써 우리가 성소를 거쳐서, 휘장을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셨어요. 예수님.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길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다.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행위 언약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에요. 죽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은 찢겨졌고
그 사이에 길이 났어요.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만드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그랬어요. 휘장이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숨을 거두실 때 성전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아래에서 위로 찢으면 누가 잡아 당겨서 찢어질 수 있지만 위에 봉으로 해서 다 붙어 있는데 그게 고정이 돼 있는데 위에서 찢을 수 없어요. 두께도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꼬운 실로 만들었어요. 그걸 결코 찢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그 헌납하심을 흠양하시고 받아주신 표로 성소에 그 휘장이 찢어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가 보여요. 지성소 안에 법궤도 보이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됐어요. 여기 휘장은 그분의 육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육체. 이 휘장이 또한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그리스도가 휘장이 찢어지듯이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다 찢어내어 놓으심으로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길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길이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두려워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낮아지지 않으셨으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길이 없었을 겁니다. 여전히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구약과 같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구약시대와 같이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그런 것들을 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마지막 제물이 되셔서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러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자신이 낮아지심으로, 자기 자신의 피로, 자기 자신이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 자신이 마지막 제물이 되심으로 길을 한번 내어놓으시니까 그 길은 닫히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내신 길이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걸 오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낮아지심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자, 27문. 자, 답을 제가 질문 읽으세요.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합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림하심인데 또한 처한 자리에서 낮아서 불교와에 복종하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영원한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합니까? 그랬어요. 답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첫째, 그의 강림하심. 그게 첫째고, 두 번째, 또한 비천한 자리에서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으셨어요. 그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기 전까지 인생으로서 겪으신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게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네 번째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죽음과 장사 지낸 바 된 것. 이게 네 번째. 낮아지시는 것이 점점 낮아지죠. 성육신 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호의호식하다가 일단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다음에 세상에서 너무 잘 지내시다가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서 고난 당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도 성육신 오신 것도 낮아지신 건데 그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사는 것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세 번째 낮아지시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당시 이 처형의 방법으로 가장 잔인한 처형의 방법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다른 그 흉악한 범죄자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시고 그 형틀에 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죽으십니다. 죽음은 뭐죠?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내려놔도 생각해 보세요. 돈이 10억 원이 있고 목숨하고 둘 중에 하나 내려놓으라 그러면 서나 뭐 내려놓을 거예요? 돈 내려놓겠죠. 왜 돈을 내려놔요? 돈은 또 벌면 돼요. 목숨은 한 번 잃으면 끝이죠. 마지막으로 정말 내려놓기 싫은 게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낮아지셨다는 거는 그냥 성육신으로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낮아지신 건데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든 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난의 생애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죽음도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그 고난에 정말 그 시욕적이고 힘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치셨어요. 거기서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죽어서 장사 지내는 데까지 낮아진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이렇게 네 가지 단계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이 낮아지심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 낮아지셨을까? 그리스도 높아지려고?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있잖아요.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낮아지려고 하질 않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높아지려고 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좀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좀 더 잘 나가고 싶어 해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낮아지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다 내려놔라. 목숨도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놔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 토마스 선교사 같은 젊은 나이지만 여러분들 27이면 우리 이청년부 맨 막내예요. 89년생. 그 나이에 순교했어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순교한 게 아니라 죽을 것을 알고 온 거죠. 토마스는. 당시에 카톨릭 그 천주교 박해가 대원군에서 엄청났고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수형을 당했고 그 박해가 심한 그 시기에 그것을 알고 왔죠. 가면 죽습니다. 그래도 나는 간다. 거기에 성경이 없다. 성경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도 나는 간다. 그러고 죽은 거예요. 와서 우리나라 땅도 밟아보지 못한 채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하면서 성경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이 어디서 생길까? 그게 어디서 생길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정말 절절하게 그걸 아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라 그러면 끝까지 그리스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각오를 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세상에서 만물의 찍기처럼 낮춰놓으시면 할 수 없는 거고 또 일시적으로 높여놓으시면 또 높여놓으시는가 보다. 또 낮춰놓으시면 또 낮춰놓으시는가 보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정석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낮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낮아졌죠. 가지고 있는 거 배설물처럼 여겼죠. 다 쓸데없는 분토처럼 여겼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혈혈단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눈도 별로 안 좋고 몸도 안 좋은데 그 사람이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복음을 위해서 모든 세상에서의 명예와 권력과 국위영화를 다 뒤로 하고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위해서 살았어요. 그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그리스도께서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언제든지 그리스도께서 내놔 그러면 내놓을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낮아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자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다 된다면 이 세상에 부자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명예를 얻고자 해서 다 명예를 얻는다면 명예 못 얻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움켜쥐고 뭐 그러려는 마음을 좀 버리고 나도 좀 내려놔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그게 정석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원칙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네 건 다 내려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그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성육신. 자, 두 번째 한번 교환을 보세요. 첫째는 성육신, 두 번째는 고난의 생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의 십자가, 네 번째는 죽음입니다. 자, 첫째 성육신. 성육신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한번 그 이룰 성자, 될 성자 있잖아요. 될 성자에 육신을 붙인 거예요. 육신이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되셨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영어로 incarnation.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자, 두 번째 목적 나와 있어요. 목적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네. 일국이 속죄 언약을 담당함으로 은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은혜 언약이 뭐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 그렇죠. 그거죠. 근데 자, 우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죠.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예수냐? 낮아지신 예수냐?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4단계.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낮아지시지 아니하셨으면 그 은혜 언약은 효력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꼭 필요해요. 그게 속죄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약속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은혜 언약 가운데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은 약속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하나님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불이행하시는 게 있나요? 없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거 지키시죠.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한테 은혜 언약을 하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은혜 언약의 그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없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죠. 예수님과 더불어 그 언약을 하신 거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속죄 언약이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그래서 속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목적은 속죄 언약을 담당함으로써 은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속죄 언약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속죄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어떤 거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그것이 속죄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속죄 언약.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 언약대로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방법. 자, 첫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 둘째 시작. 예, 셋째. 예.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려면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인간이어서는 안 되죠. 무죄한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택한 자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택한 자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인간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으로 오는데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겁니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심으로 무죄성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나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죄한 상태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또한 신으로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그 동등하신 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럴 때 사람으로 우리 보이는 육신으로 나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죠. 그런데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또 뭐예요? 신이에요. 하늘 높은 보좌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지금 사람 안에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예수님은 신인간이에요. 어떤 때는 뭐 인간이었다가 무슨 아수라 백작처럼 어떤 때는 신이었다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동시에 신이시며 인간이신 거예요. 100% 인간이시고 100% 신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우리 육신과 결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결합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연합됐다고 해요. 우린 연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결합이 돼 있는 거예요. 육신과 사람의 몸과 그리스도와 결합이 돼 있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연합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거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잘 기억해 두세요. 잘 기억해 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어두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신, 인간. 그거예요. 예수님. 신인간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이신데 신으로서 누리는 그거를 이 세상에 오셔서 누리셨어요? 하나도 안 누리셨어요. 하나도 누리지 않았어요.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고단하셨고 고통스러우셨어요. 똑같은 100% 인간이니까 그걸 겪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 안에 갇혀가지고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자체가 고통이죠. 성육신 자체가 이것이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아프리카 무슨 뭐 저쪽 그 동남아시아 원주민들 사는데 뭐 말도 안 통하고 아주 미개한 데 가서 그 생활을 같이 하면서 선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나라
뭐 사는 삶이 얼마나 편하네요. 근데 그 오지에 가가지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제약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는 자동차 타고 가도 되는데, 거긴 걸어가야 되지. 뭐 하나 뭐 생필품 같은 거 하나 뭐 필요한 거 살려고 해도 불편하죠.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도 가잖아요. 아무리 가서 선교하는데 고생한다고 한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그 깝깝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몸 안에 갇혀서 그 인간과 더불어 생활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제한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맨날 자유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런데 그걸 다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성육신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그런 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갇혀서 지내신 게 얼마나 갑갑한데 내가 이 정도 답답하고 불편한 거 감수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일부기가 무슨 강아지 안에 들어가서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강아지 맨날 목줄 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주인이 밥을 줘야 먹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제한이 많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무슨 벌레가 돼가지고 벌레 안에 들어가서 일생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 그 조그만 벌레, 기어다니는 벌레. 그 일국이 지금 어디서 저 집에 가려면 금방 가잖아요? 그 벌레 한 마리가 일국이 집에까지 가려면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게 어떤 걸 여러분들이 좀 느껴야 돼요. 그냥 성육신 하셨구나. 사람 몸을 입고.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을 감수하신 것. 그 성육신 되셨다는 것 자체가.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의 생애를 하셨죠. 여기 예수님의 두 번째가 고난의 생애인데 이사야 53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앓은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 멸시당하셨죠. 여러분들 멸시당해 본 적 있는 사람, 멸시당해 본 적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멸시당해 봤죠. 멸시당하면 기분 나쁘죠. 그때는 뭘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멸시당한 거 생각하세요. 왜 멸시당했어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뭐한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에서 오셔가지고 답답하게 인간 몸을 입고 지내시면서 뭐한데 멸시를 당하셔요? 한 방에 그냥 다 날려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다 당하셨어요. 멸시받는 거 별거 아니에요. 멸시하는 사람 있으면 멸시하라 그러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나는지 모르겠지만 잘나서 멸시하면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 되고 잘나지도 않았는데 멸시하면 그 사람이 멸시한다고 한들 내가 뭐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멸시하라 그러세요. 나는 내 갈 길 간다. 나는 내 할 일 한다. 그래 너는 멸시하고 살아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버림받아 본 적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버림받는 일이 있잖아요.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있죠.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대우받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호산나 하고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오시니까 우리 왕이다 구세주다 하고 했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요. 세상 인심이 그런 거예요. 자기 좋을 때는 찾다가 그렇지 않을 땐 버리는 게 그게 인심이에요. 그런 줄 아시고 살면 돼요. 그래서 사람한테 너무 기대할 게 없어요. 버림을 받아요. 잘해줬는데 버리고 떠나갑니다. 많이 베풀어줬는데 버리고 떠나가요.
버림받는 일 많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애쓰고 했는데 그 마음 몰라주고 그게 버림당한 일 많죠. 예수님 군중들한테 버림당했어요. 정작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좀 같이 있어줬어야 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죠. 다 버렸어요. 빌라도가 버렸죠. 하나님이 버리셨죠. 아버지 하나님이 버리셨죠. 여러분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본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왜? 우리 때문에. 우리 버림받는 거 그리스도 때문에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 있어요. 인정 못 받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직장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고 친구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버림받았어요. 또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아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 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예수님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했던 그 군중들 가운데 우리도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치는 그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받았어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귀하게 여겨요. 내가 하는 일 귀하게 여기고 다 좋아요. 나를 귀하게 여기고 다 좋아요.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전에 그리스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 인생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 육신을 더 귀하게 여겼으면 이젠 그리스도를 좀 더 귀하게 여겨요. 그리스도 고난의 생애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자, 이 그리스도 하나만 더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오늘 오전에 그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체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은 감정이입 같은 거 알죠? 그거는 자기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공감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인 것처럼. 체휼이라고 하는 건요. 겪어본 사람이 아는 게 체휼이에요. 누가 찔렀어요. 아우, 막 아파. 부모님이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그 아버지 잃었을 때 고통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아버지 소천하셨을 때 그 아픔을 체휼해요. 참 가슴 아프겠다. 배고픔을 느껴본 사람이 누가 굶주리잖아요. 저 사람 참 배고프겠구나. 그걸 알아요. 자기 배고팠던 때가 있으니까. 목마름을 겪어본 사람이 그걸 체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목마르겠구나 그 정도죠. 근데 그리스도는 어땠어요? 다 겪어봤어요. 여러분들 고통, 힘든 거, 목마른 거, 병든 거, 배고픈 거, 마음에 번민이 오는 거, 버림받았을 때 외로운 거, 배신감 느끼는 거 다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체휼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세하게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망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고난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 예수님은 다 체휼하세요. 직접 겪는 것처럼 느끼시는 거예요. 응? 직접. 일국이가 외롭다. 그러면 예수님도 외로운 거 체휼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외롭겠구나. 저 외로움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 줄까? 예수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어요. 힘들면 예수님한테 부탁하세요.
그러면 그래 나도 알아. 나도 겪어봤거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 고난의 십자가 여러분들, 자, 이사야 53장 5절 있죠?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지은 것은 우리의 홀됨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됨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예. 그가 찔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창과 목과, 우린 그리스도에게 사실은 왕관을 씌워줘도 부족한데 가시면류관 씌워드렸어요. 찔리셨어요. 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없애주려니까 예수님 방법이 뭐예요? 찔리심 당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죄졌으니까 죄를 어떻게 사해 주려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채찍에 많이 맞으셨어요. 다 뜯겨나갈 만큼 그게 맞으셨죠.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근데 그리스도는 그 시간에 징벌을 받으시는 거죠. 징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시간에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고침을 받았죠. 과거에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죠. 근데 고쳐졌죠. 이제 생명을 얻었잖아요.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그리스도는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신했어요. 인격적 모독을 당하셨고, 육체적, 오늘 여러분들 이거, 자, 인격적 모독을 당하셨어요. 자, 이게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은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게 죽음이에요.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바닥이 없어요. 그 죽음 이하의 바닥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법정의 선고로 죽으셨어요. 그냥 어디서 그냥 뭐 비명 행사, 객사 그런 게 아니에요. 법정의 선고를 받고 죄인이다 하고 법정 선고를 받고 형틀에 매어서 죽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를 법적으로, 이 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법적으로 살려놓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때도 justice, 의롭다 칭하시는 것도 뭐죠? 법정적 선언이에요. 자, 마지막에 장사 지냄 나오잖아요. 장사 지냄. 이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는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형벌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장사 지낸 바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만큼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낮아지심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되는 거는 오늘 히브리서 읽은 것 같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으로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성소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그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많이 희생하셨어요.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뭘 내려놓을 건가? 뭘 버릴 건가? 뭘 그렇게 우리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두려움으로 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를 이제 활짝 열린 그 휘장 가운데로 길이 열리고 그 길을 통과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낮아지는 삶, 내려놓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